안녕하세요. 예수의 비전 선교회 안현 목사입니다. 정동수 목사의 교리가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단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그 부분을 하나씩 밝혀나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댓글들이 달리는 거예요. 그분이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지 않느냐. 근데 참 답답한 게 뭐냐면요. 그 정동수 목사가 했던 설교를 모든 걸 다 들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본인이 들은 적이 없으니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근거를 좀 대는 것이 필요하기도 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정동수 목사가 주기도문을 안 하죠. 그 다음에 사도신경을 안 하죠. 그리고 축도를 안 하죠. 그리고 안 하는 이유를 본인 입으로 말했을 뿐만 아니라 본인의 저술로서 발표도 있습니다. 왜 안 하는가? 정동수 치용. 이 책에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동수 목사가 이 책에서 주장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하신 기도가 아니다. 이 주기도문은 제자들의 기도이다.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죠. 제자들의 기도란 말도 사실 맞지 않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 패턴의 기도를 해야 돼요. 왜?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셨으니까요. 자, 정동수 목사가 썼던 내용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님의 기도는 실제로 주님이 하신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르쳐준 대로 형식에 가득 찬 위선적인 기도를 늘 반복해서 암송하였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서 유대인들의 이런 잘못된 기도 관행을 고쳐주시기 위해 이 샘플 기도를 주셨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집어넣은 부분이 많은데요. 나중에 기회 되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8절 말씀을 보면 위선적인 기도를 늘 반복해서 암송하는 것을 지적하시는 말씀이 끝난 뒤에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이처럼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이 기도해야 할 샘플 기도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의 제목은 제자들의 기도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이번에 독선적인 요소이죠. 자기 주장을 절대화하는 거죠. 무슨 제자들의 기도입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죠. 우리 주님은 결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기도한 적 없습니다. 그분은 항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요한복음 읽다 보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나타나세요. 하나님을 지칭하시면서 뭘 하시느냐?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이게 뭐예요? 우리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 그런 뜻이죠. 예수님이 당연히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내 아버지 하시죠. 우리 하나님 안 하시죠. 우리 아버지 안 하시죠. 왜? 개인이 들으는 거니까. 근데 이거는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잖아요. 또 함께 드리는 기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이 혼자 기도하는 것과 공동체로 같이 기도하는 것, 그 차이점에서 나와 혹은 우리 이게 갈리는 거지, 내 아버지와 우리 아버지 이게 전혀 다르다는 듯이 이야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드린 기도,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하지 말라. 그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이 나오죠. 그 다음에 팔복 이후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이런 식의 말씀이 나와요. 원수를 사랑하라. 내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런 식의 말씀이 나와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에 넘어가면서 은밀한 중에 하는 것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정동수 목사가 아까 언급한 대로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에 구제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에 금식하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기를 과시하려고, 신앙적인 어떤 우월감, 교만을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라. 그런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이런 식의 이야기가 마태복음 6장이 나와요. 그리고 중간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 주기도문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7장에 가면은 너희 비판하는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받을 것이고 너희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헤아림 받을 거다.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 이런 식의 메시지가 있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런 식의 메시지. 그리고 그들의 열매도 그들을 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나이까. 그리고 이제 결론이 뭐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장수가 나서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집을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지키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서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짐이 심하리라. 이게 산상수훈의 대략적인 요약 내용이거든요. 그 중에 주기도문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십자가를 지기 이전에 주기도문을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주기도문 하지 않아도 됐나? 그러면은 마태복음 5장, 그 다음에 주기도문 외에 다른 내용, 마태복음 7장 이 내용도 하지 말아야 되겠네요. 아니죠. 다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야 될 내용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으니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 정동서 목사 어떤 얘기를 하느냐? 예수님이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안 한다. 자, 보세요. 이분 얘기입니다. 무슨 모임에서든지 끝날 때에 반복적으로 이 기도를 외우는 것은 주님의 의도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모임 끝날 때마다, 예배 끝날 때마다 주기도문 하는 게 주님의 의도에 역행하는 거래요. 참. 그분은 이런 쓸데없는 반복 기도를 지겨워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기도문이 무슨 특별한 영향력을 가진 것처럼 생각하고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외웁니다. 좋아요. 주문을 외우듯이 외우는 거에 대해서 조심시키는 것은 가치가 있어요. 또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예배를 마칠 때 주기도문 하는 게 주님이 지겨워하시는 거냐? 아니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오히려 제대로 가르쳐야죠. 예배를 마치고 주기도문을 할 때 중언부언이 되지 않도록, 주문 외우듯이 되지 않도록 마음을 담아서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듯이 그렇게 주기도문을 하십시오. 이렇게 가르치는 게 마땅한 거죠. 아예 주기도문을 빼버려요? 아예 안 해버려요? 그게 성경적이냐고요. 그게 말씀대로 하는 거냐고요. 상당히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제가 조목조목 다룰 거예요. 댓글을 다는 분들 중에 제대로 실체를 모르고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애국이 말씀보다 위에 쓸 수는 없습니다. 말씀이 최우선이어야 됩니다. 속지 말고 헷갈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말씀 위에만 서십시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전진하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